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4장을 마치고 이제 5장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5번째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겨우 4장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새삼 점점 더 가슴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근본이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를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교회를 또 어떻게 치리하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참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에베소서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오늘날 우리 현지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4가지의 키워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16절에서는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부분인 25절에서 32절까지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5장 말씀에는 이 5장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방법을 나누기 전에 먼저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참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거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 중에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의역을 해놓은 NIV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장 1절 말씀에 보면 Be imitators of God.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imitate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imitate가 무엇이에요? 흉내내는 자죠. 흉내내는 자. 우리가 이 예능을 보면 성대 묘사하시는 분들 있죠. 성대 묘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그 성대 묘사하는 대상을 보게 되죠. 그 성대 묘사하는 순간에는 성대 묘사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대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성대 묘사하는 그 원래 그 오리지널 그 사람을 떠오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imitat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테이트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외향적인 의미가 강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그 영역을 넓혀서 나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테이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좀 세상 사람이 아니네? 세상적인 논리로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타임인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무언가가 자기가 손해를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즈니스 가운데서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직장인의 대부분이 회식할 때 상사를 욕하죠. 그러나 그런 회식 가운데서도 상사를 험담하거나 또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그저 주신 직장에 감사하며 주신 것으로서 감사하고 감사로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주위의 동료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급여도 다른 데보다 적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힘든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불만을 한마디도 늘어놓지 않을까? 나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못 살고 자동차도 없고 여러 가지 사는 환경이 집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을까?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회사에 감사하고 상사에 감사하고 주변 친구들 동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오는 말마다 감사를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 때에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테이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내 주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미테이터가 되어라. Be imitator of God in your life 라고 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늘날 성도라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하나님을 본받는 이 의무와 책임에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심도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이 5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바로 선포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 더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5장 2절에서 사랑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나눌 때 정말 천사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정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성도들 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주고받는 말 가운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보죠. 교회의 지도자가 또 어떤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잘 되지가 않죠. 그것은 왜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 못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목사님을 향한 성도들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대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 나를 음해하는 자, 정말 나에게 미움을 주는 자, 그런 자도 이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교회의 지도자지만 때로는 사탄 마귀의 주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파렴치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말씀을 이용해서 조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책망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비록 제가 그런 안 좋은 의도로 말씀을 전파하지만 또 그 시간에 동일한 자석에 동일한 장소에서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또 그 말씀이 어때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에 그 밑바탕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뭐예요?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외부에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소리는 뭐예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이 있고 또 구제를 열심히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하고 할 때 일반 사람들도 하지요. 성도가 아닌 분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강조할 때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강도가 높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랑도 잘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아닌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두 번째는 바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바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선포되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욕심, 여러 가지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의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 또 사업을 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한 이러한 욕심을 버리기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기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라.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미테이트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자,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탐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들처럼 부정하거나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사욕을 나는 챙기지 않아요. 나는 사업할 때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나쁘게 해서 물질을 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옆에 있는 동료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무엇이에요?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에, 그런 장소에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스페이스적인 공간도 있지만 가상적인 공간에 이러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뭐예요? 억세스 해소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나는 안 하면 되라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러한 것조차에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유혹이 있는 곳에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에, 내가 무언가 하는 순간에 가서 내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가 안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만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애통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이 선교에 열심히 했던 우리가 참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 바울 사도조차도 바로 자신의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한 적도 없고 천국을 다녀온 경험도 없고 또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사명감과 또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아닌데 그저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장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기지 못했던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요 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끝없이 가난하고 또 온유한 우리가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바로 너희는 그 시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 하고 인터넷에 접근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모습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잠언 3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 갈등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될 때는 우리가 비교적 감사를 잘합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매출이 잘 일어나고 내가 또 좋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 정말 네거티브한 어떤 인간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감사합니까? 누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가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성인군자입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감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요 자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이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정말 미움이 솟아날 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아니할 때, 이 미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감사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능력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신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뚝딱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바로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하셨습니까? 어제도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역대상 23장 3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그 성전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다 솔로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제사장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만들게 되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임명해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날 바로 이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질 말씀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기분 좋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하고 동일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되어서 하루를 마감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불러주셨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14장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물론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 of God.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저 나는 행복하다,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익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잖아요. 말을 어떻게 배워요? 엄마로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말을 배울 때보다 더 먼저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언어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이들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신명기 6장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강론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장로교단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물론 맞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헛된 말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음행하지 않죠. 음행은 물론 여기서의 음행은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음행보다는 신앙적인 음행이 이제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난 우상숭배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상숭배는 그냥 조각이나 힌두신이나 다른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욕심이 골로새서에도 나왔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자녀가 우리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탐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없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를 못 받을 수도 있지. 내가 정말 돌아와서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이러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나를 자꾸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함께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에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죠. 막 쫓아냅니다.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너희가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t be partners.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한 행동을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자꾸 헛된 말로 속입니다. 우상숭배로 자꾸 나를 인도합니다. 야, 물질이 더 중요하지.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이 더 중요하지.
그냥 교회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보다 자꾸 세상의 일, 욕심을 우선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그거 함께 하기를, 동참하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러할 때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에게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이 6장의 시작을 바로 이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면하면서 바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또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하면 많은 이단 교인들 중에 보면 자신이 이단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속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교리가, 성경 해석이 이단적인 해석인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교회에서 축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디도서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하라. 바로 깨우쳐주라는 얘기죠.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